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 특히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셔서 죄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보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는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작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물리의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서로 반응을 보이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그 반응을, 그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하고 거기에 맞춰서 특정한 반응들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그 반응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러한 반응과 변화의 연대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쏟아내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반응이 누적되다가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그과 연대기가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작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릴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작용을 봤으니까 이제 이 작용을 받은 인간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내 삶에서 새롭게 결단해보는 그런 복들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믿음,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별별 믿음이 다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는 정도로 믿음은 정말 너무 익숙하게 듣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특히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익숙하게 듣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한번 여기 확인해 볼까요? 믿음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상대로 됐어요. 아주 좋아요. 네, 예상대로 됐어요. 네. 대답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 엄밀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매우 드물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아는 단어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면 이걸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성경은 이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이죠. 자, 일단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쓸 법한 문장들을 몇 가지 좀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청년일 때 교회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교회에는 꼭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어떤 캐릭터들이냐? 질문 폭격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그런 캐릭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꼭 있었어요. 질문 폭격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사님을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미친 듯이 쏟아내요. 목사님 이건 왜 그래요?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질문을 그냥 매 주일마다 쏟아내요. 이 사람들이 뭐 질문이 많으니까 안 믿냐? 그거 아니에요. 믿어요. 어느 정도로 믿냐면 성경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읽습니다. 꼼꼼히 읽어요. 너무 성경이 중요해서 꼼꼼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을 꼭 갖고 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질문을 받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 폭격기 같은 청년들에게 답을 하시죠. 어떤 답을 주시냐?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일단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지만 때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에서 믿음이란 어떤 뜻일까요? 믿음이란 아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혹은 나에게 불확실한 것, 이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진실로 여기는 것이다. 누군가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요, 이런 의미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동의한다와 거의 비슷한 거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 창조론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것도 당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에 동의해야 됩니다 로 번역이 가능하죠. 그렇게 바꿔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전할 때도, 예수님을 전할 때도 아마 거의 100% 이런 의미로 믿음을 사용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라는 사실에 동의합니까? 를 의미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사형리,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 또한 그 명제, 센텐스에 대해서 당신 동의하십니까? 로 사용이 되죠. 믿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믿을 때요, 이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동의의 차원이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분명히 동일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만 단편적으로 믿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좀 난해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도 이 말씀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뭘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그 앞에 문장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떤 삶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거나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몇몇 지체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동의가 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어느 정도, 그죠? 동의가 되니까 이제 동의의 제스처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에게 동의를 보내는, 제게 동의를 보내는 그 지체들 중에 오늘 말씀처럼 제게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겁니다. 왜? 한두 문장에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 삶을 다 던질 만큼 뭔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한두 문장에 내가 오 하면서 맞는 말 같아 끄덕여요. 그렇다고 해서요 내 삶을 다 던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냥 동의하고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개 끄덕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달렸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죽어버렸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받아들인다, 동의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가 볼 거예요. 자, 17세기 이전만 해도요 영어에서 믿다 단어 뭐죠? 동사 believe라는 이 동사는요 정말 재밌는데 어떤 진술이라던가 주장을 대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었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영광 형제가 보이는데 영광 형제가 한 말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안 썼대요. 그럼 이 believe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쓸 수 있었느냐? 오직 사람에게만, 인격에게만 쓸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believe라는 단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의한다, 받아들인다, 그게 진실이라고 뭐 수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 가까웠냐면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에 가까웠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말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신뢰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 사람 자체를 향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영광 형제를 신뢰한다, 혹은 내가 뭐 예경자매를 신뢰한다, 이 말은요, 당신 자체들을 향해서 당신 자체들에 대한 내 확신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아, 몰라요? 그냥 번역해봐요. 사도 영어로 뭐예요? apostle, 신경. 이럴 수가. 영어 클래스 아닌데. 함께 해볼까요? creed. creed가 신조 신경이에요. apostle creed라고 합니다. creed, 이게 신경이거든요. 이 creed의 어원이 라틴어 credo라는 단어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credo라는 단어의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준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다. 여기까지만 정리해봐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단순히 어떤 사실에 동의하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상대방에게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 우리가 한번 지금 믿음과 관련돼서 나온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키워드를 정리해 봅시다. 신뢰, 헌신, 내 마음 혹은 나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중요했어요. 지금 신뢰, 헌신, 내 마음, 나를 다 내어주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다 보면 뭔가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뭐 감정 같은 것 중에 이것과 되게 잘 어울리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신뢰, 헌신, 나를 다 내어주는 거. 이 세 가지랑 어울리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사랑. 여러분, 누군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연애하시는 분들은 그 연애하는 상대방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을요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죠. 헌신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헌신합니까?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쓰게 되고요, 정성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생활 패턴이라든지 취향마저 바꿀 정도로 헌신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죠. 신뢰, 헌신, 나를 내어주는 거, 이게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여기에 믿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동의하냐 안 하냐, 뭔가를 진실이라고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대상을 내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요. 지금 사실 우리는요, 상대방을 믿어서 혹은 상대방이 믿을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하다고요.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게 나에게서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나의 믿음의 이 의미, 개념은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사랑인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맞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즘도 집회 가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토록 인격적이란 말을 강조하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랑은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나지 못하면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만남을 그렇게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반응이 바로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수많은 변화와 성장의 은혜들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실감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고요.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도 내가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동의하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을 머리로 끄덕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이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인지 말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단지 끄덕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끄덕일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가슴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잘 맺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오롯이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음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히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나누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든든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신 충만한 복과 기쁨을 한가득 누리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